드립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림으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이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 무렵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두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피곤한 그러한 상태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셔서 잠시 쉬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도 역시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었던 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죠.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결단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 여자는 헬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민족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녀는 이방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함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지역, 그런 지방 출신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이 그녀에게 매우 매몰차게, 매우 냉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였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너무나도 매몰차 보입니다. 너무나도 냉정해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 개만도 못한 너희 족속, 너희 민족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만큼, 이 말만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헬라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헬라 사람들에게 억압과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사회 지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로마 사람, 헬라인 여성이 한 유대인 랍비에게, 선생에게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야,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선생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그러합니다. 당신이 마치 내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이야기야.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겠지.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상 아래에 있는 가축도 자녀들이 먹던 그 빵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신학적으로 극한의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나의 제자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너의 믿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구나. 여기에 많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그 살기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차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여전히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31절부터 하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주셨죠. 그의 귀가 열리는, 그의 입이 열리는, 그의 눈이 열리는, 그의 마음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 무렵이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시점 속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한 기적이죠.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수가 4,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인구 조사를 할 때 성인 남성들만 개수를 했죠. 이곳에 있는 여성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까지 치면 1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배고프고 허기진 상태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4,000명, 많게는 1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다른 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체험하는 대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이셨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향한 기적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에요. 이 사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땐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거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만 허락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는 달라요.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만을 위한 것인데 어찌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많은 유대인들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자녀도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나는 이곳에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이 많은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은 이방인들의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요, 큰 은혜가 되었냐는 거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만 4,000명, 어찌 보면 1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며칠째 같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흘째 같이 있어요. 사흘째 같이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 아마 이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오래 있을지 모르고 나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이 오랜 기간,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이 도시락도 다 먹어버리고 이 광야 땅에서 더 이상 자신의 허기,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팠으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틀 3일째 밥을 못 먹고 이렇게 허기진 상태로 있는데 내가 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 돌아가다가 이들 다 쓰러진다, 이들 다 기절한다, 그렇게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며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소.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 왜 이렇게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기진 상태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어떠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그러한 은혜된 삶, 그러한 놀라운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가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이런 인생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내 토지와 소산, 내가 키우는 가축물의 새끼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너의 광주리가, 너의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삶, 복된 삶, 복된 삶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4절의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죠.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의 삶 속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율법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되는 기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출신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결단코 표적을, 너희에겐 결단코 기적을, 이적을 행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결단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붕의 역사 속에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성령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몇 월 며칠 날 있었냐면 1907년 1월 14일과 15일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한국 기독교 120년의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14일과 15일이 어떠한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겠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시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2주간 사경회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 이 장대현 교회에서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경회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경학교 수련회 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경의 하루 일과입니다. 1900년대 초반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이런 사경회를 많이 열었어요.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2주에서 한 달, 2달까지도 이런 사경회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러한 사경회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오전에는 성경 공부예요. 오후에는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짧게는 한 주요, 길게는 한 달, 2달 이상이에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매일마다 그런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사경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으실까요? 그런데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사경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 드렸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가 예전처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했어요. 참 즐거웠어요. 참 좋았어요. 그때처럼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곧 우리 영광교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예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된 이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을 각자 한 명 한 명이 누리게 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영광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우리 영광교회가 살아날 수 있구나. 그렇게 저는 2022년도 7월달과 8월달이 우리 영광교회에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월달과 8월달에 성경 필사 캠페인이 시작을 합니다. 2달 동안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에 제가 준비하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진행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성경 필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경 필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귀한 시간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겠다, 사모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정교인 성경 필사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노트에, 이 노트에다 이제 같이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필사를 해야 될지 안내문도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성경 필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매일 밤마다 저녁 8시에 엄마 아빠랑 같이 우리 필사 같이 하자.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녀들과 필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벌써 제가 총 80권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너무 우리 영광교회를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이미 50권이 넘게 나가서 이미 지금 완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사고 싶으셔서 사실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비춰 놓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 사모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수고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그런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끼니 때를 놓쳐가면서도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그들의 떡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들은 영의 양식도 채움을 받았고 육의 양식도 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떡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죠. 다음으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참 많이 찬양하는 곡인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